여러분 이제 이것을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에베소서를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감옥에 갇혔고 에베소 성도들은 핍박과 환난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교회 밖의 세상은 엄청난 권력자에 의해서 악한 길로 휘둘려지고 있는 그런 세상이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고, 교회는 무엇이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무엇이고, 우리가 가진 사명은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 사람들인가, 이 그리스도인의 사명과 부르심, 정체성을 붙잡지 않으면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세상을 보면 소망이 없고, 그들은 세상과 단절된 권력의 세상의 힘에 의해서 세상과 단절된 소외된 그런 삶을, 고립된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권속인 것을,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소망이 있는 것을, 또 교회는 세상과 구별돼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영광스러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이 있는 것을 계속 일깨워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소망이 모든 환난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본문에도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이런 말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만 환난이 극해지면, 극심해지면 믿음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을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계속 붙잡는 소망이 결국은 구원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까지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정도 환경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대한민국이 아주 참 계속해서 모든 면에서 발전해 오고 참 축복 속에서 살다가 이런 어려운 일들을 당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당황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하루에 38명, 평균 38명이 한국에서 매일 자살을 합니다. 그 중에 대부분은 청년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습니다. 사실은 코로나로 죽는 사람보다 자살한 사람이 훨씬 많은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잃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거든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다시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우리 지난주에 묵상한 것처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할렐루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옵고, 아멘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가 풍성하게 누려져서 이 어려움의 때를 예수님 안에서 다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펼쳐가시는 역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런 어려울 때 상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절규하는 모습을 CNN의 생방송을 통해서 계속해서 방영이 되는 것을 봅니다. 지하철 역사에 들어가서 많은 어린아이와 어르신들,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대피하고 있고, 또 눈도 내리는 얼어붙은 땅을 이렇게 삽으로 막 파가지고 그 속에서 몸을 숨기고 적군이 오면은 쏘겠다고 이 주민들이 다 동원이 돼가지고 18살부터 60살까지 총동원령을 내려서 그 나라를 지키겠다고 그 눈밭을 파가지고 거기 누워있는 우크라이나의 그 민병대들을 이렇게 보면 너무 참 표현할 수 없는 아픔이 이렇게 다가오고요. 또 우크라이나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크리스찬들, 또 한국의 선교사님들과 많은 나라에서 온 선교사님들이 그 눈밭에 앉아서는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하나님 이 땅을 지켜달라고, 이 백성을 구원해달라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묘지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은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님의 그 계획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항상 하나님의 뜻은 이제 이루어져 가는 것이거든요. 자, 어떤 사람들은 이번에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하면서 에스겔 38장을 떠올리는 사람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38장이
지금 실현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제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건 모를 일이죠. 하나님만 아시는 거고요. 에스겔 38장의 내용은 이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전쟁에 관한 것이잖아요. 근데 곡과 마곡의 전쟁이다. 흔히 이렇게 이야기하자면 곡은 이제 왕의 이름이고 마곡은 지명이기도 하면서 나라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아들인 야벳의 후손들이 사는 그 땅이 마곡 땅인데 지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북쪽의 대부분의 땅이 터키에 있습니다. 그 지역이 터키의 땅에 있습니다. 마곡 땅이. 그리고 시리아의 그런 부분도 이제 포함되죠. 나중에 이제 그 마곡, 이 마곡 땅의 곡이라는 왕이 여러 연대를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제 이란 바사라고 하는 그저 고대 이란이라든가 또는 이 아프리카의 이런 나라들까지 이제 다 사방에서 우리가 요즘 흔히 말하는 중동에 많은 이슬람 국가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 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결국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된다는 것이 이제 에스겔 38장의 마지막 때에 일어날 큰 전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에도 기록되어 있죠. 이제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이 그때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하나님만이 아시는 겁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역사가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생로병사라고 하는 것도 윤회 이런 것은 힌두교에서 와서 불교를 거쳐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도 불교 영향권 안에서 윤회 사상을 믿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역사가는 그게 아니죠. 기독교 역사가는 우리가 흔히 나선형적 역사관이라고 합니다.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나선형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나사못 아시죠? 나사못이 이렇게 도는 것 같지만 맨 끄트머리에 뾰족한 끝을 향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역사가 반복되고 있고 인생의 성로병사가 반복되고 있지만 처음이요 마지막, 처음이요 나중, 시작과 끝이요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의 마지막을 향해서 구속사를 운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믿는 자들의 구원자가 되시는 이 새로운 언약을 주신 주님이 이제 승천하신 후에 다시 오리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다시 오신다는 게 재림입니다. 그런데 그 재림의 때에 어떤 징조들이 일어나고 선교사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이런 게 크게 두 가지로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각처의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민족과 민족이 대항하여 싸우는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많은 재난이 일어날 것을 마태복음 24장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마가복음 13장 이런 성경들 안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런 걸 구별하기가 참 어려워요. 기근과 전쟁이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의 지리학자들은 예전에 일어났던 지진보다 근래에 와가지고 일어날 지진들이 훨씬 진도가 세고 진앙이 깊고 파괴력이 있고 그리고 더 큰 지진이 일어난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강도가 더 세지고 있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리고 전쟁도 지금 이제 이 러시아의 문제는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가 불가능하지만은 이게 이제 확전이 돼가지고 이스라엘까지 침략하게 되면은 진짜 에스겔 38장이 이루어지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아질 수가 있겠죠. 그러나 아직은 이스라엘이 전쟁에 참여하는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것이 앞으로 세상 속에서 펼쳐질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일어날 전쟁과 기근과 기아와 이런 많은 것들, 전염병들 이걸 성경이 다 예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선교사적으로 볼 때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야만이 주님이 오십니다. 그게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민족. 여기서 모든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족속을 얘기합니다. 부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인류학적으로 깊이 따지고 들어가면 지금 현존하는 인류의 언어가 한 7,000개 정도 되는데 7,000개의 언어를 가지고 있다는 건 7,000개 정도의 부족이 있다는 건데 사실은 1,000명 이상으로서 자기 언어를 가진 사람만 거기에 포함시킵니다. 근데 1,000명이 안 되는
여러분 부족들도 얼마든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도 그들의 언어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도 지구촌 아마존 그리고 저 필리핀에 그뭐 쿠데타 일어나고 있는 섬 어떤 섬이죠? 민다나오 섬의 저 정글에 등등 많은 곳에 미존도 종족이 살고 있다. 이렇게 인류 학자들이 얘기하고 선교학자들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교학적으로 볼 때는 아직 주님이 오실 때가 아니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돼야 오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질문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주님이 언제 오시겠습니까? 또 지금 세상의 시국이 이러니까 주님 오실 때가 됐다. 맞아요. 일반적인 이론은 맞습니다. 오실 때가 된 겁니다. 가까이 온 거죠. 가까이. 근데 언제인지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미혹당하지 않으시라고 제가 이 말씀하는 거예요. 절대로 지금이 이제 마지막 전쟁입니다. 지금이 뭐합니다. 이런 말에 썩지 말아야 됩니다. 마지막 때로 가고 있어요. 구속사의 마지막 지점인 것은 틀림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때와 기한은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6절 이하에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때와 날짜와 해를 말하는 사람은 다 비성경적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징조와 어떤 사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 지리적인 것들, 기상학적인 것들, 또 경제적인 것들, 국가적인 관계들 이런 걸 보면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는 마지막 때인 게 틀림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이 증거돼야 돼요. 제가 이번 주 목요일에 민다나오 섬의 선교사님을 만납니다. 근데 지난 주간에는 빌리 그레이엄의 손자인 에드워드 그레이엄을 제가 만났습니다. 그리고 같이 테이블에서 많은 이야기를 물론 나눴습니다. 물론 뭐 그게 이제 몇 명이 한 3명이 목사님 이렇게 초대받아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빌리 그레이엄의 손자가 이렇게 왔는데 이분이 미국 웨스트 포인트 미국의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프가니스탄과 시리아와 이라크 전쟁에 참여했던 미국 레인저 부대의 육군 소령입니다. 아주 키가 크고 근육질에 아주 뭐 정말 딱 그런 특수 부대의 장교 딱 그 모습이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그 앞으로 군대에서 아주 제가 볼 때는 승승장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자기 할아버지 때부터 빌리 그레이엄이 한국 교회는 특별한 교회다. 한국 교회를 꼭 가봐야 된다. 한국 교회는 역동성이 있다. 한국 교회는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쓰신 나라다. 손자에게 한 얘기예요. 손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들한테. 그래서 자기는 한국에 오고 싶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군인이기 때문에 장교로서 장군으로서 이게 자기 꿈이잖아요. 미국 육사를 나온 사람이고 특수부대 훈련을 받고 특수부대 장교로 가고 전쟁터에서 실탄을 많이 맞았는데요. 앞에 여기 차는 거 뭐죠? 방탄 조끼에 총알이 막 여러 박혔었대요. 대단한 용병스러운 장교입니다. 근데 할아버지의 말씀과 또 자기 아버지 프랭클린 그레이엄이 이제 70 중반 됐는데요. 권면한 거죠. 아들아, 너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네가 선교해야 된다. 그래서 그걸 이제 전역을 하고 선교 할아버지 아버지를 이어서 선교 단체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우리 할머니와 어머니가 1974년 엑스플로 74 때 서울 여의도 광장에 당신의 할아버지가 전도 집회를 할 때 우리 할머니와 어머니가 그리고 집안을 대표해서 큰형님이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빌리 그레이엄의 아들이 손자가 지금 대표로 와가지고 이게 참 감개무량합니다. 손자를 볼 수 있다는 게. 여러분은 전혀 안 올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 10살 때쯤에 뭐 대략 10살쯤에 9살인가 그때 그 큰형님이 가지고 온 여의도 집회에 빌리 그레이엄 집회 테이프를 거의 외우고 다녔습니다. 길에 다니면서 혼자 막 설교하고 다녔습니다. 너무 흥분돼가지고. 근데 그 손자를 만나가지고 앞에서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비전을 나누고. 얼마나 막 이분이 어떻게 저 집안은 3대째 하나님 나라에 저렇게 헌신할 수 있는가? 세상에 성공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항상 제가 이렇게 무슨 말씀드릴 때 항상 여러분 걸림이 없도록 좋은 것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좋은 것만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인물을 소개할 때, 야,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인데 이런 사람 절대 은혜 못 받습니다. 좋은 것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사람은 다 장점과 단점이 있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혹시라도 걸림이 될 사람이 있을지 몰라가지고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선교. 그래서 이제 또 선교에 관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에는 민다나오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이 이제 잠시 귀국하시는데 이분을 만나게 됩니다. 저희가 작년에부터 이 길거리 버스킹을 하면서 사실 제가 그때부터 목이 좀 안 좋아진 것 같아요. 막 영하 7도 8도 되는 데서 길거리에서 막 그 바람 날리는 찬바람 날리면서 막 목 터져라고 1시간 이상씩을 찬송을 하고 전도를 하고 막 계속 그렇게 왔잖아요. 목이 힘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혜롭게 앞으로 목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같이 이제 버스킹했던 그 우리 후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 민다나오의 정글에 매년 선교하러 가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갈 때마다 얼마나 험한 길인지, 차가 못 들어가는 길이니까요, 발톱이 꼭 하나씩 빠진다는 겁니다. 걸어서 그걸 넘어 가가지고 원주민에게 복음 전하고 오는 거예요. 저도 선교지를 많이 가봤지만은 그게 꼭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내 체력이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염려가 돼요. 그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많은 험한 산을 넘어가서 견딜 수 있을까? 이 체력이. 그런 생각을 지금 하면서 봄이 되면 좀 걷기를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을 이제 만나가지고 우리가 이 비행길이 열리면 우리가 그곳에 민다나오의 정글에 선교하러 갑시다. 올해. 플랜을 다 짜고 있습니다. 지금 짜고 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렇게 이제 오시면 또 새로운 비전들을 나누려고 생각해요. 무슨 얘기냐면 아직도 그 정글 속에는 선교사님들이 찾아가 가지고 만나지 못한 마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자는 거예요. 미전도 종족을 찾아서 가자. 이게 우리의 이제 계획인 겁니다.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왜 빨리 안 오세요? 우리가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너희는 왜 미전도 종족에게 가지 않니? 모든 종족에게 복음을 증거되면 내가 온다고 그랬잖아. 그런데 너희는 왜 미전도 종족에 가지 않으면서 예수님 빨리 오세요만 그러고 있니? 이렇게 주님이 오히려 반문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 있고 구속사의 마지막 이 나선형처럼 도는 것 같지만 마지막 오메가 커튼, 마지막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할 일, 우리 교회가 할 일, 우리 한국 교회가 할 일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적으로도 우리 집사님, 안수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중요한 중대사를 놓고 온 국민이 참 축제가 돼야 되는데 괴로워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정치적인 이런 이슈는 축제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괴로워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너무 비방하고 누가 되든지 당신이 되면 나라 망한다, 당신 되면 나라 망한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고레스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인데도 하나님이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본토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느부갓네살이 당대의 최고 세력이 있는 권세자고 하늘 높은지 모르는 교만한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이 딱 꺾어서 짐승처럼 들여서 7년간 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푸틴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누구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마음이 평안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런 선교 비전,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으세요. 미전도 종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것에 하나님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1차 일부 예배 때도 이런 말씀 드렸더니 우리 어느 성도님이 목사님 오늘 이 하나님의 사명에 대해서 굉장히 내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신가 했더니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리면 이제 아시는 분도 아실 거예요. 아드님이 인도에 가서 인도 선교를 학업을 중단하고 1년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이번 코로나19에도 또 인도에 가서 선교하고 이렇게 왔는데
사귀는 자매를 데려와서 오늘 이제 인사한대요. 데려왔는데 그분도 선교사로 나가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몇 살 정도 됐는데 둘 다 선교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험한 곳에, 거기도 분쟁 지역입니다. 저 중국하고 인도하고 싸우고 있는 지역입니다. 카슈미르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거기에 가서 이제 선교를 하다 왔어요. 그런데 결혼해서 또 그걸 가겠다는 거예요, 부부가.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 부르심을 받는 것은 놀라운 일이고 축복인데,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그걸 바로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굉장히 힘든 일인 거거든요. 여러분은 다 할렐루야 하실 수 있죠.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물질로 후원하는 것도 잘 못하는데, 여러분 기도로 후원하는 것도 잘 못하는데, 아주 앞길이 창창한 내 아들이 재능이 많은 자녀가 그 험한 데로 선교사를 가겠다 그러면 할렐루야 할 사람은 소수입니다. 여러분 소수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신기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러니까 오늘 또 제가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과 나눌 때에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부르심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여러분 한 사람이 다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밖을 보면 불안하고 염려되는 게 많은데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평안하거든요. 세상에 나가면 걸리거리가 많은데 그리스도 안에, 말씀 안에 있으면 영혼이 소망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 시대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직업을 잃고 직장을 잃고 사업장을 잃고, 그리고 세상 속에서 개토화돼서 그들이 소외된 집단이 되고, 그리고 인간답게 이렇게 살아갈 수 없는 아주 비참한 사람들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모여있는 에베소 교회 안에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주신 소망 때문에 서로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이 자꾸 생기는 거죠. 주님이 오십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준비된 주님의 신부로 만나는 것이 우리의 영광스러운 소망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이런 영광스러운 비밀이 있습니다. 비밀이 있습니다. 이 비밀이란 말, 시크릿, 얼마나 참 아주 그 귀한 말이지만 미스테리가 아니에요. 시크릿은 진리인데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들 안에 감춰져 있는 겁니다. 그들의 영혼에 누구도 흔들 수 없을, 누구도 그것을 빼앗아갈 수 없는 놀라운 소망이 영혼에 깊숙이 간직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모든 환경을 돌파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 비밀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에베소서를 통해서 다 구구절절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래서 이 말씀 속에 뭐냐면, 사랑하는 에베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려운 때를 사랑하지만 세상을 보면 우리는 세상의 만물의 찌꺼기 같은 사람처럼 취급받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다 부르심을,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는 황제가 어떤 사람을 부르면, 황제가 백부장인, 우리로 말하면 중대장을 불렀어요. 그러면 얼마나 이 약관의 중대장이 황제가 부르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바로 그런 시대적인 상황을 사도 바울이 여기 용어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택하시고 부르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걸 우리가 사명을 받았다, 소명을 받았다,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나는 아무도 나를 불러주지 않았어, 아무도 나를 쓰지 않아, 나는 교회 가서 그저 구경하고 그리고 좀 소외되어 있고 그리고 있다가 그냥 가고 이런 사람이야,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은 모든 사람이다.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교회뿐만 아니라 집에서든 직장에서든 언제든지 사명자로, 부름받은 사람으로 사명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꼭 구경꾼이나 방관자나
외인이나 이방인같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 안 되고, 집안에서도 자녀나 부모나 모든 관계에서 그렇게 취급당하는 사람이나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두가 다 부름받은 사명자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사명이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사명을 받아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조선조의 세종대왕은 조선조의 4대 왕인가요? 세종대왕은 독서광이었다고 하면 독서광. 책을 정말로 많이 읽었대요. 그래서 책을 많이 읽으니까 그가 이제 왕이 되기 전에 자기 아버지와 이 왕이 말이죠, 세종이 그 책을 못 보도록 책을 숨겼답니다. 왜냐하면 너무 책을 보다가 몸이 병약해져가지고 죽을까 봐. 그런데 병풍, 여기 뒤에 있는 거 병풍이라고 하네요. 뒤에다 책을 숨겨놓고 읽었대요. 그리고 그럴 뿐만 아니라 자기의 신하들에게도 많은 책기를 읽게 하고 책을 토론하고, 그래서 지표전 학자들 통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 많은 과학적인 것들을 이렇게 발견해내고 발명해내고, 그런데 그 중에 제일 위대한 작품이 하나가 한글 창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열심히 사명의식을 가지고 내가 이 우민들, 글자가 없고 중국의 한문을 이렇게 해가지고 썼던 우리나라 사람이 마음껏 쓸 수 있는 언어를 만들고 우민들을 현민으로 만들고, 그래서 부강한 조선을 만들어야 되겠다.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역대 세종대왕은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명감이 있으니까 몸을 사리지 않고 백성을 위해서 섬기려고 무진장애를 쓴 거예요. 아멘입니까? 사명이 있는 사람은 행복하다 이 말이에요. 백성을 행복하게 하고 부강한 나라 만들기 위해서 이 한 몸 바스러져도 좋다. 열심히 일하고 헌신하고 봉사했던 그런 세종대왕 같은 분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뿐이겠습니까? 우리나라 역사에 훌륭한 인물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뻐요. 오늘날도 우리나라 사람이 제일 존경하는 임금 한 누구예요? 세종대왕이잖아요. 그러니까 광화문에 다 동상을 해놓고, 맞죠? 여러분, 그런데 세상의 나라와 백성을 섬기기 위해서도 사명감이 생기니까 너무나 기쁘고 열정이 솟아올라서 이 한 번 바스라져도 내가 열심히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사대부들, 이 선비들 공부 많이 시켜가지고 함께 나라를 잘 세워야 되겠다. 사명감이 일어나는 것은 그렇게 기쁜 일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지도자들도 다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이나 율곡이나 다산 정약용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위대한 그런 봉사자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공경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잘 하나님 안에서 세워갈 수 있는 지도자들이 세워지도록 기도하시 바랍니다. 좋은 사명을 받은 사람은 거룩한 흥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셨다. 나를 사명자로 부르셨다. 얼마나 여러분 흥분이 되는 일이냐 이 말이에요. 가슴이 뛰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슴 뛸 일이 없으면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그런데 새벽에 눈만 뜨면 가슴이 뛰는 거예요. 뭘로? 사명감으로 가슴이 뛰는 거예요. 불타오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내가 조금 돈 잘 벌려고 세상에 조금 더 출세하려고 가슴 뛸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건 수준 낮은 가슴 뛰는 것이고요. 공익을 위해서, 공리주의를 위해서 많은 사람에게 이익을 주고 영혼의 축복까지 주기 위해서 날마다 가슴을 뛰고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의 비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름받은 사람인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럼 뭘 위해서 부름받았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말씀이 많이 있지만은 오늘 12절부터 16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는데, 특별히 12절에 보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성도를 어떻게 온전하게 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말씀과 기도로 세우고 성령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는 것, 그리스도를 닮는 것, 예수님처럼 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손성기라는 이 누추한 사람이 예수님을 닮으면 얼마나 제 자신이 좋겠어요. 여러분 보시기에도 우리 세위교회 담임 목사님이 예수님 닮았어. 친구를 만나고 가족을 만나고 어디를 가도 우리 목사님은 예수님 닮으셨어요. 그렇게 여러분이 자신 있게 기쁘게 말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 저도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할렐루야. 제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마음껏 자랑을 하면서 예수님 꼭 닮은 분입니다. 이렇게 제가 막 입만 열면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 닮았다고 자랑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할렐루야. 지금 한 99.999% 그 정도 돼요. 예,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소명이고 소망이고 하나의 신 사명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예수님 닮기를 소망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만 오면 너무 좋은 거예요. 막 누구를 만나도 좋은 거예요. 오늘도 우리 보니까 너무 신기한 장면을 봤어요. 우리 안내 보시는 모 집사님이, 모 권사님이 교회에 들어오는데 너무너무 아름답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2층으로 못 올라가게 붙잡아 놓고 사진을 계속 연방 스트레이트로 찍는 거예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예? 성도님들이 다 저만큼에서부터 저 암센터 건너면 우리 성도들이 다 알아버리는 거예요. 어우, 저분은 뭐 걸음걸이만 봐도 박 집사님이야. 얼마나 좋으냔 말이에요. 길을 가는데도 뒷모습만 봐도 우리 권사님이야. 딱 알아버리는 거예요. 아이고, 아멘 좀 해봐요. 난 목이 아파도 이렇게 큰 소리를 좀 절제해야 되는데 지금 말하지 말라고 의사는 자꾸 그러는데. 네. 여러분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소망은 행복인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을 추구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하는 최고 행복입니다. 아멘입니까? 가정에서도 부모님이 막 마음에 안 들어요. 알코올 중독자예요. 자식들이 말 안 듣고 썩썩해요. 그 예수님의 사랑이 막 충만하게 채워진 그 사람, 막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가 주님의 사랑 막 충만히 채워달라는 말을 먼저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게 막 채워진 사람은 자식이 마음에 안 들어도, 부모님이 마음에 안 들어도 주님의 사랑으로 오래 참고, 오늘 성경 나와요. 온유하며 겸손하며 오래 참고 관용하며,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사명을 가지고 세우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율곡의 이 일화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참 예수님 닮은 것 같아요. 완전히 그 예수님 없는 시대 사람인데 예수님 닮은 것 같아요. 제가 소개합니다. 그 삶이, 여러분, 율곡이가 이 아버지가 이 원수라는 사람인데 이름이 좀 특이하죠. 예. 원수를 나쁜 원수로 말고 별 5개 원수로 보세요. 그래서 저 파주 사람이에요. 파주 사람. 예, 율곡리가 파주에 있잖아요. 근데 외가가 강릉이에요. 그래서 신사임당이 강릉에 있을 때 이 율곡이 거기 가서 어린 시절 엄마하고 이제 외가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신사임당이 시, 뭐 그림, 뭐 글쓰기 모든 게 능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린 율곡을 이 일을 잘 지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천재성이 드러나는 거죠. 율곡이 9개의 과거급제한 사람 아닙니까? 대단한 사람입니다. 예. 1개가 아니라 9개를 과거급제한 사람. 어렸을 때부터 보는 것마다 장원급제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요, 신사임당이 제가 기억하기로 48살인가 일찍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율곡이 13살 때인가 엄마가 죽었는데 자기 엄마 그 산소에서요 3년간을 옛날에 그렇게 했잖아요. 3년간 울어요. 3년간을 장례를 치른 이유도 3년간을 어머니를 슬퍼하면서 거기서 이제 뭐 초막 져놓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하는 거예요. 야,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계모가 들어왔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계모가 들어왔어요. 새엄마가 들어왔는데 얼마나 악하고 못된 사람이 들어왔는지 몰라요. 그래서 막 괴롭히는 거예요. 율곡을 막 괴롭히고 자기가 난 아들이 아니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율곡이 그렇게 자기를 괴롭히는 새엄마한테요
자기 친어머니 신사임당을 대하듯이 대합니다.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그가 너무 못 견뎌가지고 어떤 학자들이 이렇게 합니다. 20살쯤 돼가지고 율곡이 금강산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많은 또 책을 읽죠. 그리고 다시 나와요. 그런데 그 어머니는 하나도 변화된 게 더 악한 사람이에요. 막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든 말든 자기 어머니 신사임당을 모시듯이 자기에게 핍박하는 계모를 지극정성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 책을 읽어보면요, 그 계모가 사람도 아닙니다. 너무 참 못되고 무식하고 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율곡이 그렇게 잘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율곡이 계모보다 먼저 죽었습니다. 율곡이 죽은 다음에 그 계모가, 여러분 보세요, 이게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괴롭힌, 자기가 낳은 아들이 아닌 율곡이 신사임당 대하듯이 잘 대해도 거죠. 이 사람이 변화가 됩니다. 계모가. 그래서 율곡의 묘 앞에서 3년상을 치릅니다. 계모가요. 그 율곡이 많은 독서를 통해서 배운 게 뭐냐면요, 관용과 포용과 화합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는 그런 우리 역사에 나오는 그 위대한 인물들에 관한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책을 통해서 보면서, 야, 이거 성경적으로 풀면 예수님 제자 같은 사람인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고난이 오고 가난이 오고 핍박이 오면 사람들의 마음이 좁아지잖아요. 그리고 평안하고 기쁜 언어보다는 거칠고 상한 언어들이 더 많이 나올 개연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영혼을 부유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 안에는 소망으로 그들의 영혼이 막 업이 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세상의 영광도 성공도 다 지나가는 것이고 주의 말씀만 영원하고 주의 뜻대로 행하는 것만 영원하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래서 진짜 리얼한 가치를 다시 계속 생생하게 그들의 마음속에서 재생시켜주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세상과 구별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닮도록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봉사의 일을 하도록 했습니다. 영적인 봉사, 영혼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받은 이후에 영혼을 권하고 봉사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봉사는 어떤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봉사는 어떤 한때 이럴 때 봉사 이런 게 아닙니다. 봉사는 삶이 봉사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봉사일을 교회에서도 오늘도 보세요. 코로나 확진자라든가 또 밀접 접촉자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못 나게 됐어요. 성가대도 못 쓰게 되고, 반주자 3명인데 반주자 3명도 다 못 오게 되고. 그래서 일부 예배 반주하신 우리 황자매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1부부터 2부까지 다 혼자 지금 반주를 해주니 얼마나 고마워요. 예? 할렐루야. 예, 참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다 자기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봉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은사를 여러분이 받으셨는지 잘 헤아려 보시면 많은 은사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또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거기는 또 다른 많은 은사들이 있어요. 로마서 12장 6절 이하에 보면은 예언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 위로하는 사람, 구제하는 사람, 다스리는 사람, 긍휼을 베푸는 사람 등등, 이런 많은 은사를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나눠주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실 때는 은사를,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은사를 각자에게 다 나눠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사명을 잘 발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중에도 보니까 우리 장로님들
우리 또 안수집사님 오셔가지고 막 교회 이것저것 막 시설물들 보면서 여기저기 막 수선하시고 막 그리고 막 대청소 막 쓰레기 막 치우시고 청소하시고 은사인 거예요. 은사.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마음에 막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고는 못 베기는 거예요. 안 하고는 막 하나님이 밀고 가시는데 어떻게 해요? 그게 은사인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신자를 보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막 입을 열어서 전하게 하시기 때문에. 안 전하면 집에 가서 잠을 자지를 못해요. 아멘입니까? 각각의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오늘 성경에 나온 그대로 긍휼을 베푸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구제를 너무 잘해요. 그래서 막 어떤 사람은 막 청소하고 봉사를 너무 잘해요. 뭐 여기 반주자님 뭐 반주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다 은사를 잘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가 마쳐지면요, 다시 한번 여러분이 그 주보의 간지에다가 메모된 데다가 여러분의 은사가 몇 가지인가를 적어보세요. 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 5가지 이상은 다 은사가 있는 분들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5가지 이상 은사를 받았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사를 다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르시고 그리고 은사를 주시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게 하신 것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일깨워주면서, 여러분 즉 넉넉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를 살아간다고 우리가 의기소침해가지고 확 주저앉아 있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런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일어납시다. 사명에 나아갑시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열심히 전진합시다. 그리고 그들을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뿌려놓은 아주 잘못된 가라지, 잘못된 씨앗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장 존귀하고 독특한 존재로 만드셨는데, 그리고 오늘 7절 본문 7절에 나온 것처럼 각 사람의 분량대로 은사를 다 맡겨 주셨는데, 마귀는 항상 비교하게 해서 어떤 사람은 교만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좌절감을 느끼게 하고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거든요. 세상의 교육도 그렇게 시키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세상살이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어떤 한 것을 할 수 없어요. 농부가 있어야 돼요. 어부가 있어야 돼요. 광부가 있어야 돼요. 산업 분야에 기술자가 있어야 돼요. 다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은사를 따라서 제각각 자기 일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고 잘 감당할 때 모자이크처럼 아름답게 작품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세상은 그렇게 교육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그렇게 교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달란트 비유를 들었어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순종하기가 제일 좋아요. 1달란트 더 남긴 게 제일 쉬워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더 남긴 게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속에 묻어놔요. 나 왜 1달란트밖에 안 줬습니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중간에서 어중간해요. 나는 왜 5달란트 안 줬습니까? 이 사람 보면 나는 왜. 그런데 이 사람도 2달란트를 남깁니다. 5달란트 남깁니다. 그래서 다 우리 주님께 2달란트, 5달란트 받아서 남긴 사람은 똑같이 하나도 안 틀리고 주님께 칭찬을 받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남겨 잘했어요. 그럼 여러분 박수 쳐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제님을 사용하신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그 축복을 받은 사람은 당신은 2달란트 안 받지. 이런 교만하면 바로 하나님 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사용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몇 달란트 받았든지 간에 내가 교만해서도 안 되고 좌절해서도 안 되고 주님이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할렐루야 하면서 사명을 해서 잘 사용할 수 있는 그 사람은 자신이 행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여러분 항상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 주신 부르심과 각각의 준 은사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눠주신 이 진리,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 사명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새벽교회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민족과 열방과 온 세계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고 하나님의 충만하신 그 충만함으로 충만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이 바울의 이 말씀은 성교적인 차원에서 말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를 원하는 그것이 이 교회론 속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새벽교회뿐만 아니라 고양시에 있는 1000개가 넘는 교회와 이 나라에 있는 수만 개의 교회와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 주기도문에 보면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인 것이죠. 아멘입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인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비전, 주님의 소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공동체입니까? 교회는 너무나 신비로운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세상이 범죄할 수 없는 놀라운 소망을 간직한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내가 학교에 다닌다. 학교가 뭔지를 잘 알고 학교를 가야죠. 내가 어디 나라를 여행을 간다. 그 여행을 잘 즐기려면 미리 다 찾아보고 그리고 준비해가지고 가는 사람이 훨씬 여행을 효과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무엇인가? 그럼 교회가 무엇인지를 성경적으로 잘 배우고 교회는 이런 것이구나. 그리스도인은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 나라에 사는 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성경적으로 잘 정립이 되어 있어야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성령의 도와주심으로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도록 주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사도 바울이 교회와 그리스도인과 부르심과 사명에 대해서 일깨워 줌으로 소망이 일어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망으로 일어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참 비밀한 말씀들이 성경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자, 보세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비전을 받고 은사를 받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간다 할지라도 마귀가 가만 안 놔두는 거예요. 마귀는 계속 공격하는 것입니다.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것 중에 제일 계속 보니까 여러분요, 다 똑같은 일. 뭐냐면 주장하게 하고 혈기 부리게 하고 또 좀 무시하게 하고 교만하게 하고 내가 나보다 커, 내가 나보다 나아, 이런 것으로 자꾸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푸틴이 자기가 지금도 2,400억짜리 별장이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방송에 나오는 거 보면 뉴스에 보면요, 어마어마한 부귀와 권세를 누리며 살잖아요. 대통령만 16년, 총리 4년, 20년째 철권 통치를 하고 있잖아요. 참 무서운 사람이 그 사람 눈을 보면 보이잖아요. KGB 요원 출신의 아주 독사 같은 모양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탄은 계속해서 평화를 깨는 거거든요. 그도 평화를 깨고 있죠. 수많은 무고한 사람이 죽어가잖아요, 지금.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미사일은 투척되지 않았지만은 말과 교만함으로, 우리의 오만함으로 수많은 영혼이 영적으로 상처받고 죽어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소자 한 사람, 소자는 아주 낮은 사람, 연약한 사람, 무기력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얘기한 거잖아요. 소자 한 사람을 실족시키면 목에다 뭘 메고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져온 게 더 낫다. 얼마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래서 공동체를 깨뜨리고 가정을 깨뜨리고 나라를 깨뜨리는 가장 무서운 것이 이런 거예요. 교만하고 자기 주장하고 혈기를 부리고 무시하고 이런 많은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극복하려면 모든 겸손이 필요하다. 모든 상황 속에서 겸손이 필요하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새벽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사람들이 물어보면 네, 우리 교회는 겸손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겸손해지고 싶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얘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떠오르면 우리 성도는 누구나 생각한 누군가를 떠올려도 겸손하기 위해서 애쓰고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미지가 탁 떠오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유로 하고 모든 온유로 하고 모든 겸손, 모든 온유, 모든 오래 참음, 모든이라는 수식어가 앞에 붙어서 다 수식을 하고 겸손, 모든 온유, 모든 환경 속에서 온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입니까? 네, 제가 한 몇 주 전에도 아주 모욕적인 일을 당했는데 한 5분 동안 듣지 말아야 될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아무 말도 안 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냥 들었습니다. 그 일과 관계된 일 저는 아무것도 없지만은 제 인생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잘 들었습니다. 하나님, 모든 마귀의 공격이 저를 주님을 닮게 하고 온유한 사람으로 만드는 도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그런 공격적인 언사를 했던 사람을 지금까지도 한 번도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우리 76회 지방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임원을 하게 되고 지도자가 되게 되면 안 받아야 될 공격도 받고요, 모욕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도 주님을 바라보면 그건 모욕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여러 가지 일을 만났을 때 모든 상황 가운데 온유하라 거예요. 아멘. 온유한 자가 뭘 차지해요?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천국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온유한 자에게 내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져요. 있습니까? 온유하려고 했는데도 막 그런 사람들이 생겨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예요? 오래 참으라, 그런 거예요. 오래 참으라. 아멘. 사랑 가운데서 서로 뭐해요? 용납하라, 관용하라 하는 거예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지켜요? 힘써 지키라. 여러분, 마지막이 뭐냐면 평안이에요. 평안이 깨져가는 시대죠. 주님 오시게 돼 가까울수록 더 평안가 깨져간다고 성경이 말씀했어요. 그래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 그가 편지를 쓴 거죠. 모든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연약한 성도들을 서로 용납해주고 자주 넘어지는 사람도 자주 용납해주고 평안에 매는 줄로 힘써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잘 지키도록 하십시오. 그런 말씀. 아멘. 교회는 새벽교회만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이 교회입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예수 믿고 있는 여러분 부부가 교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풍성한 은혜가 더해짐으로 다 승리하시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닮고 봉사를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부름받았습니다.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분량을 따라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감사함으로 성령 안에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그 평강을 지켜나가면, 아멘, 주님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더 풍성하게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